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먼저 16절,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많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힘이 세다고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원하는 데 있어서 군마도 헛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 고대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면 중요한 것이 군대의 숫자, 힘센 용사들, 그리고 군마와 같은 이 장비들이 중요했습니다. 많은 수의 군대, 힘센 용사, 힘센 말들이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그것들로 왕이나 자기 목숨을 구원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사기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의 18만 5천 명의 그런 많은 수의 군대를 이깁니다. 숫자가 많다고 전쟁에서 꼭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싸움도 그러하죠. 소년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힘이 세면 이기는 게 상식이지만 꼭 상식대로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군마와 같은 좋은 전쟁 무기가 있다고 꼭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길로 걸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 병거를 탄 애국 군대는 홍해에 빠져서 오히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수의 군대나 힘센 용사나 군마로 이기는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나 힘이나 장비를 자랑하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요, 건물을 자랑하거나 재정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많으면 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나라 없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자랑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하면 오히려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의지해야 할 대상을 잘 분별하고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돼지머리에 절하면서 복을 구하죠. 하지만 돼지머리는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들은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큰 바위나 큰 나무에 절을 하죠. 하지만 큰 바위나 큰 나무는 사람을 도울 생명도 힘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상을 의지합니다. 근데 우상은 불쌍한 귀가 있으나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사정을 모릅니다. 입이 있으나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손발의 모양은 있지만 움직이거나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어떤 이들은 힘센 나라나 힘센 사람을 의지하죠. 하지만 돕는 척하면서 약점을 이용하는 힘센 나라나 힘센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젊음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잠깐이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보시면 내일일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재벌이 몰락하거나 심지어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뭘 의지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나의 도움인가, 이걸 잘 분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귀중히 여기는 많은 숫자, 또 힘, 이걸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들이 있다고 항상 이기는 건 아닙니다. 더욱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것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건강하고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 있는데, 죄가 있으면 이 심판을 통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죄 없는 사람은 없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죄를 용서받았느냐, 용서받지 못했느냐. 이게 중요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혹은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죄 용서함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 결국 남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결국 남는 건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아멘. 물론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근데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심판에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원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적용함으로 날마다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보물을 자꾸 적용하셔야 돼요. 자꾸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수의 군대, 힘센 용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결국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시죠. 18절 19절에서도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림에서 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이들을 살피시고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을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피시도다. 아멘.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 인자하심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참 소망스러운 게 없죠. 절망스럽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살피신다. 이거는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2월달이 되면 자녀들이 이제 졸업하게 되면 학교에 가서 졸업식을 참여하죠. 수많은 게 학생들이 있는데 부모의 눈은 어디에 있냐면 자기 자녀에게 있어요. 자기 자녀를 찾고 자기 자녀에게 주목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위험할 때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죠. 그들이 흉년 들고 기근을 만날 때 그들을 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우리 육을 살리신다고 합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실까요? 18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건지시고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정에 다 이게 결정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 되어서는 우리가 안 돼요. 사람 사이에서도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마음이나 말을 하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고 주권자로 두려워해야 돼요. 주권자. 우리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소망을 두고 나가지만
주권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죄성의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구원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하는 자를 살피시고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물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가 다닐 수가 있어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계속해서 전쟁의 위기와 사울왕의 공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없어요. 오히려 죄 때문에 혹은 절망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주목하시고 건지시고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구원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0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도움과 방패이신 하나님을 바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란다.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아까 18절에서 바란다고 하는 것은 소망을 두고 기대한다. 이런 우리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소망하고 기대한다는 의미고요. 여기 20절에서 바란다고 하는 것은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원어를 보시면 단어가 좀 다르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린다. 왜 기다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도움이라고 하는 말은 둘러싸다 혹은 더하다 이런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둘러싸시고 더해주심으로 연합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혼자 싸우면 힘든데 연합군이 돼서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구원받고 승리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유대 이 농사법에서는 밭을 기경할 때에 힘세고 일 잘하는 소와 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그러한 어린 소를 이렇게 같은 한 멍에에 메운 거예요. 그러면 일을 배우는 소는 힘세고 일을 잘하는 소의 도움을 받아서 수월하게 이 밭을 갈고 일을 배우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한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그렇게 돼서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이 방패라고 하는 말도 덮어 씌우다, 가리다 이런 말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연합을 하고 한 팀이 될 때 보호를 받는 것이죠. 우리 나무젓가락 이렇게 뚝 부러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젓가락이 쇠젓가락과 묶여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이거는 힘을 이게 줘도 잘 안 부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그분의 성호,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임하심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룩한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혼자 앞장서서 막 분주하게 조급하게 막 정신없이 나아가지 말고 주님을 기다려야 돼. 주님과 동행해야 돼. 주님과 연합해야 돼. 그럴 때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때로는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다릴 때에 세임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려도요, 급하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한 10분 전에 15분 전에 와서 주님의 임하심을, 임재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건 천지죠. 주님의 임하심과 연합을 우리가 늘 경험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세임이 있어요.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 이사야 40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기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왜? 세임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을 앙망함으로 주님과 연합되면 마음에서 새로운 힘을 얻기 때문에 이건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이 이게 세임을 올라감으로 가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나 혼자 막 정신없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려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시편 62편 1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가 때로 분주해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잠깐 모든 건 내어놓고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다려요. 그러면 잠잠히 기다리면 주님께서 임해 주셔요. 그러면 연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주님과 늘 연합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거룩한 기쁨이 즐거움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구원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네. 마음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는 거죠.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번뇌하는 거,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은 이 사울왕이 이제 불순종하고 자꾸 이제 곁길로 나가서 나중에는 악령에 시달리게 됩니다. 악한 영이 사울왕을 번뇌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왕이면 다 가졌는데, 왕이면 힘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 가졌는데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악한 영에 의해서. 하지만 다윗이 수금으로 연주했을 때 사울왕이 상피하여 낫고 악령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번뇌와 고통이 있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다. 반대로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영적으로 속사람이 강한 거예요. 이건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의 성도들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 말씀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감옥에서도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되는 거죠. 구원이나 기도 응답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늘 마음속에 거룩한 즐거움, 거룩한 평강이 넘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방패되어 주시고 즐거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하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하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고 의지하는 자에게 임하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구체적인 표현과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변함없으신 주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기도가 끊어졌다, 기도 생활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낙심이나 절망에 빠져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혼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더 나아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이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해진 시간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살아가는 순간순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고 작은 일에서 예수님 믿음 부르면서 기도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내 마음에서부터 임하고 상황도 바뀌어지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이 기도를 한 번 하고 응답받은 게 아니지.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소리질러서 최선 다해서. 주위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꾸짖기도 하고 말리기도 했어요. 근데 계속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 이게 안 보는 사람이 보는 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믿음과 소망이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이루어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셨어요. 절망하는 사람 되면 안 되고 기도하는 사람 돼요. 몇 번 기도가 거절당했다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될 때까지. 예.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내 감정이 뭐라 그래도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죠. 또 기도할 때에는 믿음과 소망의 그릇을 크게 준비해야 돼요. 시인은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무한한 거죠. 풍성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 구원을 담는 우리가 준비한 믿음과 소망의 크기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만큼 그릇을 엘리야 말씀 보시면 그릇을 빌린 대로 기름이 채워졌거든요. 그릇을 크게 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 입을 크게 열라고 했는데 그러면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작게 해요.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소서. 예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그릇을 따라 임하는 거죠. 몇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금 그물을 내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육신이 병들고 상황이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정말 맹인이 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 그렇기 때문에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 것들을 자랑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천국 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돼요. 예수님의 임하심과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심으로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또 영적으로도 놀라운 구원을 날마다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